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인도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도전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에서는 목사님이 10월 달에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벌써 목사님 지금 4주째 확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나의 신분 권세 이전에 지금 죽어가는 이 시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10월 달에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뭔가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죠? 할로윈.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할로윈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학교나 학원에서 막 할로윈 이런 거 하죠? 신난다고 나도 막 저런 거 입고 목사님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저런 이제 다른 형상들을 가지고, 그것도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저렇게 입고 내가 즐기면서 논다. 목사님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 할로윈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코스프레를 한다. 그럼 목사님은 그 기회야, 얘들아. 엄마한테 제일 좋은 옷 하나 사주세요. 해가지고 탁 목사님 탁 해서 가는 거예요. 멋지게. 아니면 선교사 하면 성경책 딱 들고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아니면 정말 내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이다, 뭐 요리사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가지, 저런 귀신 문장을 해서 가는 건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잘 인도를 받겠지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대들, 왜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의 형상을 따라한다라는 거는 하여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왜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할로윈이다 뭐다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생각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누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런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게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모르는 저런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라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런 흑암을 꺾을 권세도 나에게 주셨고,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인해야 될 거 5가지 확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5가지 확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초등부, 강인수 장로님, 소하윤, 뭐라고? 상관없다고 해줄게요. 지금 박은정 랩런트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5가지 확신. 첫 번째로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죄의 확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숙제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집 주소랑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계좌 비밀번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확실히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번 한 달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평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 제목 뭐였죠?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의 뜻이 뭔지 아나요? 자, 어렵다 그죠? 혹시 선생님들 아시나요? 할렐루야. 도전은 우리 막 도전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도전의 뜻을 찾아봤어요. 도둘 도자를 써요. 도두다는 이제 끌어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무슨 전자인 줄 아세요? 싸움 전자예요. 전쟁하다 할 때 그 전자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걸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왜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롭게 도전하고 외칩니까? 나는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 나는 여기에 이겨보겠다. 이 싸움을 끌어올려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할 것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싸워 나가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에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맞서 싸우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은 한 단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도전할 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명확하게 큰 소리로 교회가 떠나갈 듯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연옥 렘넌트 훌륭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7가지 망대와 여정과 이번 주에는 7가지 이정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정표가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정표가 뭐냐? 요거예요. 길을 이렇게 어딘지 알려주는 이런 거죠. 그런데 길을 가는 거야 내비 찍으면 되지만 내 인생의 이정표가 뭐냐?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우리의 이정표는 이제 여러분 다 알겠지만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 사단이 이 축복들을 놓치도록 속이거든요.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정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들 기도수첩에 보면 첫 번째 성경 말씀 뭐라고 적혀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진 친구 있나요? 없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finished. 끝에 ed가 붙어 있어요. 영어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알죠? ed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면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 finish가 아니라 finished. 다 끝내버리셨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정표로 삼아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끝내셨냐?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근본 문제를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정표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로 우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길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린 전부 다 이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 해방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거 전부 다 없애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이 복음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 어디로 가야 되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도 다 이루셨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거는 감람산에 사도행전 1장 3절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2장 1절부터 아마 4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는 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성령,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이 하나씩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고,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할 세 번째 이정표는 뭐냐?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그걸로 잡아야 돼요. 이정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사람들 막 부자, 막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거,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 나올 거예요. 이건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안타깝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 우리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만 복음 전해야 돼, 우리만 복음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때부터 뭐냐? 선교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네 번째 이정표는 뭐냐? 선교 운동입니다. 전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이 나올 거예요.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선교사를 파송할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이정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했던 건 서로 토론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갔어요. 우리가 결성해서 으쌰으쌰해서 정한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목사님 뭐 크게 막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외우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흐름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만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도 성령이 원하시는, 다른 곳에서 복음 운동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때에는 그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전환점으로 삼으시는구나 확인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전환점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뭐 암송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암송 요절로 목사님이 줬습니다. 혹시 다 외울 수 있는 친구? 이승원 렘넌트.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저때 바울이 있었던 시기에 가장 강대국이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나라, 가장 성공한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정표는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최고 강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나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정표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정표로 삼아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정표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 나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이정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7가지 이정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시편 119장 105절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앞길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전도운동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원래 기도 24인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짚었던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독립이라고 잡았어요. 사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죠. 기도 24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독립이 되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누가 때리고 시키고 혼내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도 정말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월의 말씀은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목도 쉽고 목사님이 그래서 딱 한 단어씩으로 요약해 줬죠.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10월 첫째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아이고, 우리 아들. 여러분,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바꿀 건 뭘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뭐요? 우리의 생각, 바꿀 건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바꿀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 말씀 제목은 뭐였습니까? 누릴 겁니다. 우린 뭘 누려야 된다고 했나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자, 지금 책장 넘기는 소리 바쁘다 지금. 뭘 누려야 된다고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3주차에 지난주에 뭘 기다려야 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도전할 것,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될 것,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목사님이 일부러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한 줄씩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7가지 망대 여정 이렇게 21가지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 부분들을,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 종이 다 써놨으니까 덮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빙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메모해 보세요. 목사님도 다시 한번 새기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파도가 치거든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항상 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계복음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월 한 달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렘넌트 선교사로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간 받은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